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 말씀,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니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오늘 봉독한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탁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면 어떨까요? 아브라함이 성경에 보니까 엎드렸다 그랬어요. 엎드렸다 그랬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라고 돼 있어요. 99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 나타나셔서 제일 처음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나는 내가 누군지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뭐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소개하는데 나는 사랑이 많은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고, 그죠? 그죠? 나는 생과 사를 주관하는 주권자다.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본인을 소개할 때. 근데 제일 먼저 딱 한 말씀 하시는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벌써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냐고요.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신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성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거, 이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그런 인생의 성공이라는 게 인간의 막 노력, 중요하죠. 성실한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실하지 않은 사람 얼마나 피해를 많이 줍니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잖아요. 그죠? 자기도 잘 안 돼. 노력하고 성실하고 근면하고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중요하지만 그것만 갖고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그 인생을 친히 끌어주실 때, 손잡고 이렇게 인도해 주실 때 그 사람의 인생은 진정한 의미의 성공에 도달하게 된다. 이걸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부단히 자기가 이제 바라보는 그 자기 이미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이미지. 나는 뭐 이렇게 돈을 벌어서 사장님이 된다든지 뭐 한다든지 이렇게 자기 어떤 인생이 되려고 애를 쓰죠. 애를 쓰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 경우에 있어서 종국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아 성공에 이르는 인생들이 있다는 것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도 결국 아브라함의 인생이 자기 노력으로만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상당 부분 하나님의 강권적인 복주심으로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냥 주시는 거예요.
관건적인 복주심으로 오히려 내 인생이 내가 쟁취한다기보다 하나님의 복으로 내가 복된 인생이 되어가는 거예요. 되어가는 거예요. 이거 부인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거 부인할 수가 없어요. 너무 오래전 일이라 제가 잘 가물가물한데 세종대왕이 제가 그 시대에 안 살아가지고 가물가물한데 세종대왕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관리 둘이 쥐네끼리 속닥거리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야 우리가 진급을 해야 되는데 왕이 세종께서 나를 좀 진급시켜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한 관리가 뭐냐면 야 그런 건 다 하늘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지 그 뭐 겉으로 보면 왕이 그렇게 진급시켜주는 거지만 그게 다 하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종이 싹 지나가다가 그 얘기를 듣고 그래? 그래가지고 당장 가가지고 명령을 내려가지고 이제 진급 명령서를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관리를 불렀어요. 어떤 관리? 세종께서 나를 진급시켜주면 좋겠다. 승진시켜주면 좋겠다는 그 관리를 불러가지고 종이를 써가지고 딱 인을 찍어서 줬어요. 이걸 가지고 어디 그 사무실에 가서 보여줘라. 다른 말은 안 했어. 그렇게 말했어. 근데 그게 뭐냐면 지금 이 문서를 가지고 가는 자에 진급시키고 녹봉을 하나 올려주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걸 그 사람한테 준 거예요. 아까 세종께서 나 진급시켜주면 좋겠다고 한 걸. 근데 이 사람이 나가다가 갑자기 배가 아팠어요. 배가 아파가지고 화장실이 너무 급한 거예요. 가다가 아까 말한 그 친구를 만났어. 미안한데 왕께서 이거를 지금 갖다 주러 가는데 내가 너무 급해 화장실 가야 되니까 네가 좀 갖다 주라. 그리고 그 사람이 그걸 받아서 가져다 줬어요. 그걸 다 펼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문서를 가져오는 자를 진급시키고 녹봉을 하나 올려주라. 그래가지고 누가 진급을 했어요? 하늘이 그렇게 허락해야 된다. 그 사람이 진급, 이건 실화예요. 이게 소설이 아니고 실화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진급됐다는 게 문서에 나와요. 여러분, 재밌는 이야기지. 실화지만. 우리가 막 노력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는 거. 그거 진짜 귀한 축복이죠. 2022년도에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복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힘으로 하려면요 힘들어요. 뭐냐면 조급해지고 마음도 조급해지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고단해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복이 뭡니까? 하나님 안에서 좀 평안한 거. 하나님 안에서 이거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이거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예요. 그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아. 눈에 보이지 않는데 분명히 살아계신 절대 전능자, 그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믿고 사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때로 그런 굉장한 경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경험한 사람들은 부인을 못해. 이거는 도저히 인간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거 하나님이 해주신 거야. 그죠?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의사도 조금 있으면 이제 가신다고 말했는데 기도해가지고 나은 사람 있죠? 더러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을 부인하려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창세기 12장 2절에 이런 말씀, 창세기 12장 2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항상 이 내가 중요해. 다른 사람이 아니야. 다른 우상이 주는 게 아니야. 내가 준다고. 그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고 그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것은 엄연히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그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눈치채야 돼. 여기 계속 뭐하나? 내가가 나와요. 내가가 나옵니다. 한 번, 두 번이 아니에요. 보시라고 오늘. 내가가 나온다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말이에요. 내가라는 말.
제가 예를 들면 오늘 본문 읽어볼게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내가 한단 말이에요.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한다는 거예요.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내가 그렇게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뭐랍니까?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나라에 유대인들이 패권 잡고 있습니까? 그죠? 얼마나 많은 권력 가진 사람들이 유대인입니까? 그죠? 내가 네게서 민족이 나게 하고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려.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보세요.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우여곡절 끝에 지금 이스라엘이 누구 땅이 됐어요? 누구 땅이 됐어요? 유대인들 땅이 됐잖아요. 유대인들 땅이 됐잖아요. 그죠? 그동안에는 뭐 터키가 그다음에 또 영국 신탁 통치하고 그러다가 1948년에 결국 유대인 땅이 됐잖아요. 2000년 동안 잃어버린 땅이에요, 그게. 근데 유대인의 땅이 되잖아요. 준다 그랬거든. 약속 지킨다고. 그게 뭐 세상 정치로 된 거예요? 겉은 그렇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주는 거예요. 또 아브라함의 와이프가 사라인데 읽지 않았지만 오늘 17장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사라에게.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주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이런 말씀을 보면요. 여러 구절에 내가 되게 하리라.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여기서 나라는 것은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이죠. 이런 표현을 보면 한마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우리 노력의 성과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복을 주시는 결과로 이루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대학교 가려고 시험을 봤는데 그럼 이제 대학교를 시험을 봤으면 지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방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따르르르 전화를 딱 받으니까 제가 그때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고 이제 대학 가려고 따르릉 전화 왔어. 어떤 목사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와가지고는 제 성적을 물어보더니 그러면 그 어느 학교 거기다가 지원해라. 어느 학교 거기다 자기가 그 학교를 나왔거든. 그러니까 그 성적이면 거기다 어플라이 하라는 거예요. 그 뭐 아주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이야기. 거기다 지원하면 너는 거기 합격하겠다. 또 친절하게 전화까지 와가지고 꿈에도 생각 못한 사람이에요. 저랑 교분이 있는 목사님이 아니에요. 뭐 1년에 한 번도 안 만나는 목사님이에요. 전화가지고 거기다가 어플라이 하라는 거예요. 전화를 끊고 생각해보니까 뭐 거기다 하면 되긴 되겠네. 근데 저는 거기 가기 싫었어요. 내가 가고 싶은 데가 있다면. 그래가지고 제가 딱 무릎을 꿇고 전화를 딱 놓고 전화를 딱 끊고 조금 있다가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 여기다가 어플라이 하면 된다 그러고 저가 생각해도 그런데 저는 거기를 가기가 싫어요. 제가 원하는 데가 있으니까 여기를 가게 해주세요 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다 지원을 했어요. 실제로 거기다 지원했어요. 나중에 이제 그 추운 2월 달에 발표하는데 벌판에다가 요새 같으면 다 문자로 그냥 딱 하면 띠디딕 될 거로 스마트폰이 없으니까 벌판에 가가지고 나무로 못을 박아가지고 종이를 그냥 허연 걸 붙여가지고 번호로 써놓는 거예요. 자기 번호 확인하러 가잖아요. 거기 인생의 희비가 그냥 가니까 막 박수를 치면서 기뻐 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애들은 고개를 푹 숙이고 거기서 이제 인생 갈리는 거예요. 그 허연 종이다가 붓글씨로 번호를 다 써놨어. 과별로. 그래서 이제 제가 원하는 학교를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신다. 필요 없는 거는 안 해주시지만, 안 해주는 게 좋은 거예요. 그거는 또.
필요 없는 걸 해주면 또 골치 아프잖아요. 그죠? 뭘 모르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더 잘 아시니까. 그죠? 그러나 이상이 없을 때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아 스스로 노력하여 번성토록 하여라. 그렇게 안 했다니까요. 오늘 여기에 내가 너로 번성케 하리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너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반장하고 아니에요. 내가 너로 번성케 한다니까요. 그것도 심히. 이런 문맥들을 고려한다면 우리의 성공적인 인생이라는 거 결국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때 그게 진정한 성공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도리를 다합니다. 성실히 열심히 인생을 도모하고 노력하며 살아야 되는 거 당연한 일이지만 그것으로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위에 하나님께서 허락을 주셔야만 진짜 성공하는 인생이 되는 거죠. 물론 이 세상에는 여러분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도 안 믿고 신앙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어도요. 어떤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요. 돈을 많이 벌고요. 그죠? 지식도 충만하고요. 예술계에서 뛰어난 사람도 될 수 있고요. 인기 짱인 스타도 될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돼. 뭘 생각하는 줄 아세요? 예수 안 믿고 신앙 없어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대단히 훌륭한 일이고 위대한 것이지만 근데 여러분 그 이상은 없다는 거예요.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무관한 성공 여기 많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과 무관한 위대함 훌륭한 거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 땅 현세로 끝난다는 거예요. 현세. 여기서 사는 동안 그때로 끝나요. 그때까지 봉급 많이 받으시고 그때까지 명함 파가지고 돌리시고 그때까지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근데 이 현세에서 끝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성공? 내세는요. 0.1mm도 크레딧이 없어요. 꽝이야. 간단히 말하면 천당 못 가면 꽝이에요. 그걸 아셔야 된다고. 그죠? 그래서 신앙의 세계, 하나님과 무관한 성공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이 세상까지, 요 현세까지만이야. 그 다음에 줄 딱 끄면 그 다음에는 사요나라. 하나님하고 빠이. 너의 갈 길로 가라. 이것이 신앙인과 비신앙인과의 절대적이고도 치명적이지. 왜? 내세에는 아무것도 보장이 안 되면 그게 치명적이지. 뭐가 치명적이에요? 치명적인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 인도하심, 길이 참아주심, 그 세심한 돌보심, 그거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될 수 있었겠는가? 예수 믿고 천당 가게 된 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거, 그거 우리 힘과 노력으로 얻은 것인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베들레헴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다 이루었다라고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천당 가게 된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성경 공부 많이 해서 천당 갑니까? 우리가 헌금을 많이 했다고 천당을 가는 겁니까? 다 귀한 것이지만 천당을 가는 것은 예수님께서 와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 믿고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깊이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 인생이 내가 뭘 성취해서 살아왔다기보다 사실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 삶을 이끌어 주셨다는 거, 그 말이 더 맞아요. 그래서 신자의 삶은 우리가 이 신앙의 눈으로 볼 때 결코 능동태적인 삶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수동태적인 피동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너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고 사라 너도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거다. 너희들에게서 여러 왕이 나올 거야.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런 엄청난 역사적인 그런 은총을 받는데 아브라함이 컨트리뷰션 한 게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은 뭘 했길래 그렇게 보였어요?
요 뒤에 보면 딱 한 가지 했어요. 할례를 받아라. 굳이 아브라함이 컨트리뷰션 한 거 있다고 하면 할례 받은 거밖에 없어요. 그게 뭡니까? 너하고 나하고 언약을 맺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너는 나의 백성이 되라. 그거 표시로 할례를 받는 거예요. 딱 그거 한 가지야.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99세 노인이 할례를 받았어요. 겨우 그거 참여한 거예요. 그가 스스로 가나안 땅을 찾아가지고 번영의 깃발을 꽂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권적인 인도하심으로 너의 부족이 번영하게 되리라. 때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좀 무심하신 것 같아. 예?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어떻게 이렇게 되도록 그렇게 정죄되도록 내버려 두시나?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은 피부가 괜찮은데 나만 마스크 쓰면은 이게 뭐가 툭툭 튀어나오고 왜 나한테 그렇게 하나님 왜 나한테 그렇게 하시지? 다른 사람 마스크 써도 괜찮은데 왜 나는 여기 자꾸 나지? 다른 사람은 이쪽 길로 가도 괜찮은데 왜 나는 이렇게 자꾸 구부러지지? 하나님 나의 삶을 케어하시지 않는가?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성급한 결론은요. 어리석은 자의 전유물일 뿐이에요. 의미 있는 변화와 굴절 때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면밀한 돌보심과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가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철저히 우리를 감싸고 있었다는 것. 그걸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급하실 때는요. 즉시 사람을 파송해 줍니다. 도와줍니다. 천천히 되어도 될 일은요. 하나님께서 다 타이밍을 조정하십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면서 사는 법을 배우도록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더 이상 내려갈 것도 없는 최하의 인생 바닥에 쳤다 바닥 쳤다 인생. 난 인생 바닥 쳤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실 때가 많아요. 창세기 요셉은 감옥에 갇혔을 때 비로소 그 때문에 갇혔기 때문에 이집트의 최고 권력자 파라오 앞에 서게 됩니다. 거기 안 갇혔으면 파라오를 만날 일이 없어요. 그죠? 내 인생 바닥 쳤다고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죠? 다니엘은요 사자굴 속에 던져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사가 그 사자 입을 꽉 그거 체험했잖아요. 그거 체험했죠. 그죠? 여러분 잔치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졌네. 포도주가 바닥이 났다는 거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니지만 그 포도주가 바닥이 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엄청난 사건을 제자들과 그 잔치집 사람들이 체험하게 되잖아요. 제자들에게는요. 바다를 막 갈릴리를 걸어오시고 그 미친 듯이 막 출렁거리는 바다도 잔잔하라 한마디에 그냥 어린아이 잠든 숨소리처럼 그대로 고요하게 깔아앉는 놀랬다 그랬어요. 놀랬다. 이분이 누구이시기에 이런 일이 오병이어 5,000명 먹이고 수많은 병자 고쳐주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신 이 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아무 죄도 없는데 목마르다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죽는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게 잘 이해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십자가의 고난이 먼저 있어야 부활이 있잖아요. 부활. 더 큰 영광을 체험하게 해주시려고 주님께서 그렇게 고난 받으시는 거죠. 고난 받으시는 거예요. 다 뜻이 있는 거예요. 다 뜻이 있어요. 전도서의 9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보세요. 빠른 경주자. 달리기 빨리 뛴다고 해서 먼저 도착하는 거 아니라 가다가 돌불에 자빠진 사람도 있고 그죠? 참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제가 어릴 때 학교에서 이제 운동회가 벌어졌는데 달리기를 하는 거예요. 장애물 달리기를 하는데 친구들하고 쭉 줄 서가지고 막 뜁니다.
제가 얼마나 이 빠리빠리하겠습니까? 빠리빠리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막 빠리빠리하게 되어가는데 그 이제 장애물들이 있어. 장애물 그걸 해서 이제 꼬리를 해야 되는데 처음에 딱 갔더니 땅바닥에 세수대야가 쫙 있고 거기 병들이 있는 거예요. 그 뭔지 아세요? 세수대 이렇게 보니까 미꾸라지들이, 그게 시골인데 미꾸라지들이 막 놀고 있어. 뭔지 아세요? 미꾸라지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병에다 넣고 그 병을 가지고 또 뛰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열심히 뛰어가지고 딱 갔더니 세수대 속에 미꾸라지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걸 잡아가지고 넣고 빨리 뛰어가야 되는데 이게 미끄러우니까 잘 안 되잖아. 그걸 잡아가지고 들라는데 그냥 쏙쏙 미끄러지는 거예요. 아이, 딴 녀석들이 먼저 뛰어갔네. 근데 그 녀석들은 지혜가 있는 건지 룰을 어겼는지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내가 하도 딴 애들 가게 이렇게 쳐다보니까 아, 똑똑해. 미꾸라지를 세수대에서 하나 딱 잡더니 땅에다 패대기를 탁 쳐가지고 패대기를 쳐가지고 흙을 착 묻혀가지고 확 밀어가지고 그걸 갖다고 빨리 달려간 거예요. 나는 그걸 모르고 계속 여기서 잡았다는 평생 못 잊어. 사람이 융통성을 발휘해야지 말이야. 그걸 건져가지고 땅에다 딱 패대기 치니까 바로 그냥 쭉 흙을 쓱 붙여가지고는 그거 가면 뭐 검사하나? 미꾸라지 드럼만 보면 되는 거지. 아, 잊혀지지가 않아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3등 했죠. 3등. 원래 1등으로 달렸는데 3등은 달라. 여기는 노트 받는데 여기 연필 받는단 말이에요. 진짜 1등 아니 가니까 1등별로 쭉 줄 세우고 2등 3등 1등 막 노트 막 준다. 3등 노란색 연필. 여러분, 내가 다시 헤아려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창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그 다음 보세요.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며 이렇게 나옵니다.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줘야 돼. 여러분, 인생들은 스스로의 노력과 의지로 뭔가 성취해낼 수 있다 생각하지만 결국 따지고 보면 모든 것의 궁극적인 주권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 성삼일체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가운데 소망의 줄을 놓으면 안 돼. 아브라함의 인생을 빗대어서 말씀드리자면요. 우리 인생의 목표는 뭡니까? 그러면요. 우리 인생의 목표는 번영인데요. 성공인데요. 아,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생의 목표는 번영이 아니고요. 우리 인생의 목표는요. 할례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을 잘 섬기겠다는 순종. 넌 그것만 해. 나머지는 내가 다 책임진다. 이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 목표는 번영입니다. 하나님 나 번영으로 뜁니다. 하나님 나 따라와서 빨리빨리 해주세요. 하나님이 순종해야 돼. 거꾸로 돼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번영을 총주관자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순종이에요. 성경에서 그거 말하는 거죠.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실제로 되어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되어지는 인생. 나보다 훨씬 더 높은 어떤 분이 내게 그냥 거저 뭔가를 주시는 거. 그거 우리가 은총이라 그래요. 아저씨 이거 먹어요. 아저씨 이 옷을 입으세요. 뭐 나보다 높은 사람이 이렇게 주는 거. 그죠? 그 은총이에요. 은총. 우리 인생, 우리 죽음, 우리 천국 가는 그거 한결같이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어떤 할머니를 만났어요. 미국 할매야. 백인. 100살을 바라보는 할매. 100살을 바라보신 할매인데 이렇게 딱 건물로 들어왔어요. 엄청 그날 무지 추운 날이었어요. 엄청 추운 날인데 딱 들어와가지고 저를 딱 보더니 뭐라고 말했냐면 제가 그대로 제가 여러분에 옮겨볼게. 뭐라면
It's windy outside. 밖에서 바람이 많이 분다는 거예요. 되게 춥고 바람 부는 날이었어. It's windy outside.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했냐면 그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It brings me home faster. 이렇게 말했어. 할머니가 위트가 있어요. 100살이 다 됐는데도 저보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 대단한 할머니야. 가방도 막 어깨다가 여기다 자기 매달라고 이렇게 내밀어 이렇게 막 그런 할머니예요. 뭐. 근데 It's windy outside 이러더니 It brings me home faster 이렇게 딱 말해요. 이 위트가 있잖아요. 보통 할머니가 뭐야? 어휴 추워라. 어휴 추워라. 뭔 날씨가 이리 춥노? 이런데 그러지 않아. 야 바람 엄청 분다 야. 근데 그 바람이 나를 아주 체구가 조그만 할머니거든요. 야 바람이 나를 더 빨리 집으로 막 데려다 주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을 딱 들으니까 정신이 번쩍 나네. 정신이 번쩍 나. 여러분 윈드가 세다는 거, 스톰. 그런 윈드가 센 거는요, 우리 인생에게는요, 파괴적인, 날 춥게 만들고, 옷을 막 이렇게 만들고, 예? 나에게 파괴적인 에너지로 느껴질 수 있지만, 예? 근데, 오히려 나를 막 밀어서 집에 더 빨리 가게 해주네. 이 땅의 고통과 풍파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본향, 하나님의 나라로 쑥 들어가도록 그렇게 뒤에서 막 밀어붙일 수가 있다는 게 성경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죠. 왜 나한테 이런 바람이 불지?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추워지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서 겸손하게 되는 것도 있어요. 겸손하게 되는 거. 안 그러면 얼마나 교만하겠어. 모가지를 막 이렇게 빼고서는 막 내가 어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심 확실합니다.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그 다음 보세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미리 작정하시고 프리데스티네이션 미리 예정하시고 그리고 불러주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You are righteous. 지저스 크리스트의 피로 너 righteous하다고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glorify 영화롭게 하셨다. 로마서 8장 30절.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해 주시고 대적들의 손에서 때로 건져 주시고 날마다 먹을 거 이용할 양식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2022년 새해는요 먼저 믿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땡큐 하면서 왜냐면 다 해주실 거니까 다 도와줄 거니까 그죠? 왜 안 도와주겠어요? 왜 안 도와주시겠냐고 도와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먼저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이렇게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은총 체험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